어, 여호수아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 또 지금의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전 2장 전체를 나눌 것인데 1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뜸에서 정찰병 2명을 보내 요단강 저편의 땅, 특히 여리고 일대의 상황을 몰래 조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여리고 왕은 간첩으로 보이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려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라합은 그 동찰병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합은 그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말리려고 널어놓은 3대 속에 그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찰병을 추적하여 요단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전략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요. 그녀의 믿음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합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요단강 건너편인 여리고성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과거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한 사람이 또한 여호수아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정탐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중요한 사명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겐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율법에는 증인이 2-3명 필요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리더 2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격인 사람들 1명씩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정탐꾼 중에 포함되어서 갔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 혼란케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러야 됐어요. 이 경험을 기억했던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 2명만 선발해서 은밀하게 보낸 거예요. 만약에 모세 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이 2사람만 보내면 되겠다라고 선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일찍 입성했을 겁니다. 이 정탐꾼은 여리고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안에 들어가니까 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고 정보를 얻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견고한 성이기도 합니다. 이 성에서
이 정탐꾼들이 특별히 이 정보를 얻는 이 장면에서 이 가나안 정역에 이 성에 함락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나안 전역에 이 성이 함락된다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들려질 때에 가나안 전역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사정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공략할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들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로 시작해야지라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확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았더라고 해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며 분별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때에 실수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들어온 그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정탐꾼의 생명은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기생 라합이라는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길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라합은 병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놓아둔 삼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람들에게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을 섞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두울 때 성문을 향해 나갔으니 지금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군사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찾아 요단강 쪽으로 갔을 거라 생각하여 급히 성문을 나가서 정탐꾼이 있는 그 나루터로 갔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은 안전하게 숨을 수 있었어요. 라합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라합의 행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라합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라합은 여리고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자국의 위협을 주는 정탐꾼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정탐꾼을 만약에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이것은 반역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도박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사력과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했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그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었어요. 이 라합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정들 가운데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 라합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 시작. 그 정찰병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답니다.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랍니다. 11절까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있는 동안 라합은 그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우리는 너희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 시들을 탈출할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들었다. 또한 요단 동쪽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너희들 통하여 멸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은 단순히 소문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분을 바라봤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히브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신앙의 핵심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상 숭배하던 여리고성에 그것도 기생의 라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지만 라합은 그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집에는 이미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가 왜 멸망해야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에 그 민족을 축복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가나안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무려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지만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주님께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가나안 민족을 기다리셨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이 지금의 이 칠족속을 이루고 있다는 걸. 그의 이
음란의 그 문화가 가난에 가득 차 있었고 몰래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산채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런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는 그 시기에 이 라합의 가족과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 심판을 결정하실 때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가득 차서 땅이 호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결정한 겁니다. 여리고의 멸망은 결코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하며 이 말씀의 본문을 또 구약의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일은 가나안 족속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생도 스스로 사형 선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사형의 집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형 집행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심판 대상 1호였던 기생 라합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주민들이 이 간담이 높고 싸울 마음을 잃었다고 증언했어요. 겉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강한 군사력과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은 이 사실을 깨닫고 동족을 배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서기로 선택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하루를 버티게 하고요, 한 주를 이기게 하며 한 달을 견디게 하고 결국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에 들려오고 성경에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은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에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나의 부모와 형제와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라합은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대담한 제안은 정탐꾼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창녀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라합의 인생이, 또한 그녀의 집이 구원의 통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였지만 결국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스스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의 들어쓰실 때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두 정찰병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그 요청에 따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정탐꾼들은 목숨을 걸고 그녀와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하겠다고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맹세한 거예요. 이제 라합의 집은 죄를 짓는 기생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머무는 집이 된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은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받기까지 믿음을 요청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구원의 집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라합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라합과 같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또한 라합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와 가족을 생명을 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은 라합을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라합이 등장합니다. 1장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요,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선택이 되었어요. 족보상에 보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그녀의 믿음의 바탕이에요. 이 믿음의 바탕을 보고 자랐던 아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선택할 때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영향력입니다. 결국 라합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연결된 놀라운 은혜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에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 안전하게 보낸 이 일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인, 믿음의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믿음의 바탕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라합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정탐꾼을 숨겼고 자신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녀는 삶의 지경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방 여인도 과거의 창녀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계보에 속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쓰이기로 작정하면요, 과거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누구든지 주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여인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에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요, 예수님의 계보로 있는 믿음의 그 계보가 되잖아요. 오늘도 날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그것은 라합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합은 그들에게 가다가 추적대를 만날지도 모르니 당신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세하고 말해 주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정탐꾼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창문에 밧줄을 내려 그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조언을 하게 되죠.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은 자들이 돌아온 후에 길을 가세요. 어떻게 이러한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은 단순한 은혜 표현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은밀한 순간에 정탐꾼들을 내려줘야 됐었고 또 정탐꾼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여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녀는 삶의 경험 속에 지혜를 배웠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외모와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라합은 이것을 선택했고 그 믿음은 지혜로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17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정찰병은 떠나기에 앞서 그녀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들이 집 밖에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폭로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 후에 그들을 불러보내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요,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민족을 대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지도자급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었어요. 이 정탐꾼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공격을 받을 때에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어라. 그러면 이 붉은 줄에 있는 그 집은 심판 가운데서 멸망을 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집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보호받지 못할 거다. 그 사람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붉은 줄은요, 단순히 표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붉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구원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6월절 사건을 보면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이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이 피가 있는 곳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게 되어져요. 피가 없는 곳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을 다 죽였습니다. 붉은 줄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성막을 만들 때요, 이 붉은 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성막을 이어서 연결할 때 홍색 실, 붉은 실을 사용하라고 해요. 또한 이 성막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보면요, 흐르는 물 가운데 살아있는 새를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주와 함께 이 붉은 실을 사용해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 예식 가운데 이 붉은 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인생을 깨끗게 하는 그 상징으로 이 붉은 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붉은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보혈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과하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렸을 때 단순히 죄가 가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통과했을 때에 더 이상 죽음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했던 라합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이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녀의 집은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라합이 붉은 줄을 달고 나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찾아가서 말했을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이 성이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을 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들의 가족 가운데 찾아갔을 겁니다. 또 자신의 이 여관을 운영하는 데에 직원들에게도 찾아갔을 거예요. 그 말을 믿었던 자들이 그 집에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이 방주에 들어와야지 살 수 있다라고 외쳤지만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만이 그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이 붉은 줄에 있는 이 집만이 심판을 피하는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하여 그분 안에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심판을 피하고 은혜의 장소에 머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두 정탐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과 해석에 따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과 결혼한 살몬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살몬은요, 라합의 지혜와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녀의 과거의 바탕이나 그가 기생이었거나 지금 이방 여인이라는 그 사실보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가장 귀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살몬의 이름은요, 허물을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살몬의 이 선택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고대 사회는 더 이러한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때 사회적 배경이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몬은 세상의 평가보다 믿음을 기준으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세상의 기준이나 배경이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기준을 삼아 선택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단순히 두 사람의 연합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많은 걸음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믿음의 선택이 이것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이 되어지고 믿음의 걸음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찰병들은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고 그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찾다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멘. 정탐꾼은 라합의 지혜로운 조언대로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쫓던 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들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적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던 이 라합의 집에서 라합의 이야기만 들었던 거예요. 오직 라합의 증언만 듣고 그의 말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증언한 거예요. 과거 이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10명의 불순종의 보고와 달랐습니다. 10명의 불순종의 보고들은 그 말들로 인하여 백성들의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의 이 두 사람의 고백은 이 믿음의 여인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증언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의 결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까? 오히려 어떤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계획하셨구나.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구나.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서 단순히 성벽의 두께나 군사의 수나 무기의 종류로 그런 인간적인 정보를 보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일상에 겪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갖추어줘야 되고 무언가 주어져야 되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버리고 정말 이 정탐꾼의 보고들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들의 강함이나 나의 약함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미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 북한, 열방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가운데 라합이라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라합과 같은 한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담대함의 도구가 되시기를,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자녀들로 반응할지어다. 믿음의 주여, 구원의 방주로 여는 자들로 새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나타내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권능으로 반응하는 세대, 믿음으로 서는 세대, 새 시대 새로운 주역들로 주님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긍휼과 자비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그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선택들, 그러한 관점들로 주님 우리가 반응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소란스러운 이때에 죄악이 세상을 덮어가고 정말 민족과 민족의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품은 영혼들, 우리가 품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그런 마지막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라합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들이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길 것입니다.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져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역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하늘과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납니다. 구원이 땅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를 때에 이들이 복음 들고 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외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이 향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듭니다.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세상에 그 어떤 영향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그 계획들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을 수일내 부음케 하옵소서. 그 영적인 깨어남들의 그 어웨이크닝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외침과 부르짖음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바라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나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작은 양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보리라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여인 라합과 그 정탐꾼들과 같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여는 자들로, 새 시대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고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해가 그렇게 걸어가고자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는 그 믿음의 주역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무리들과 우리의 형제 교회와 또한 수많은 우리 열방의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가운데 외치는 메시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